2021년 3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들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은 이전의 본문에서 한 부자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제가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거예요. 이 사람이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주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이 세상에서는 보면요 부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게요 참 쉽습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어딘가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부자면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도 참 쉽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참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돈이 정말 많으면 들어가기 어렵다는 좋은 대학에도 기부금 입학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자면 전문가를 만나기도 쉽고 도움을 받기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하는데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듣고 있던 제자들이 다 놀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왜 부자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을 의지를 잘 안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불치병에 걸려서 내일 수술장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다 기도합니다. 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흔들리고 앞으로 추락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요,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자기의 능력을 믿게 되니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그 일들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서 생각하는 장면인데요,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베드로가요,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능력도 있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관원이었다고 해요. 돈도 많았지만 직급도 높았습니다. 가진 것이 참 많았어요. 젊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똑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자신의 가진 것 때문에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만 쫓고 있거든요. 본인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만 지금 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보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요, 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 쫓았던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룬 이후에 내가 배를 10척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으면 아마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큰 꿈을 꾼다면 내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너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 아주 큰 복이 됐겠죠. 아마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쫓으면서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조금 더 좋은 직급에, 조금 더 풍성한 물질의 보상을 꿈꿀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상이 올 때에 너희 12명도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보좌에 앉아서, 다시 말하면 왕권을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다. 영원의 때에 왕권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은요,
이 땅의 작은 것들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무엇인가를 맡겨서요, 1년 후에 받게 되면요, 이자 5% 받으면 많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요, 다음에 받게 되면요, 안 떼먹힌 것만 해도 성공이고요, 2배 받게 되면요,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아무리 적어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영적인 보상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내 이름 때문에 버린 자가 있다면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것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어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집과 전토를 내어놓으라. 이 참 두려운 요구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어떤 단체든지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한 단체가 있습니까? 학교나 학원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요,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직장에서요, 우리 가정을 내놓으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내놓으라고요? 어떤 단체에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독교에서는요, 그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는요, 전부가 전부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요, 아직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중에 본전도 못 참겠다, 자꾸 계산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아직 예수님을 전부로 만나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부로 만난 사람은요, 전부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도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젊은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청년이요, 굶주렸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불행해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봄에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서요, 그것이 아까워서 힘들어하는 농부가 있을까요? 아니죠.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며 더 기쁨 가운데 더 많이 심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심기어지고 헌신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하늘의 천국의 귀한 비밀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크신 손길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